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하루 한 해를 지금 지내고 있고 계속해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다니엘, 우리 친구들 다니엘 알죠? 몰라요? 들어봤잖아요,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 처음 들어봐요? 네, 다니엘은 이름이 그 뜻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그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갈 당시에 이제 그 10대 청년이었죠. 청년이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끌려갔는데, 근데 그 다니엘서 1장, 2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 그 세 친구 얘기가 나오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이제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 인재들을 발탁을 해요.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그 인재 그 등용 프로그램에 발탁이 된 거예요. 발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온 메대라는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총 3명의 왕을 지내면서, 그래서 이 왕의 조언자, 또 셋째 가는 치리자, 그리고 또 총리 중의 충리로 그렇게 한마디로 최고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본토 출신이 아닌 유대인의 저 변방의 작은 나라,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변방의 작은 나라의 그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이 60년의 시간, 약 60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약 60년의 시간 동안 그것도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서로 다른 두 왕조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최고의 지도자로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 그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러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대라는 이 나라에서도 그가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돼 있죠. 마음이 민첩하였다. 그래서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건데 이 마음이 민첩하였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비범하다, 탁월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distingu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distinguished. 또 어떤 성경에 보면 extraordinary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탁월함.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비롯해서 또 이 메대 새로운 왕조에서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탁월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주셔서 비록 출신은 포로 출신이고 그리고 처음 등용될 당시에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출신도 나이도 뛰어넘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 메대 왕국에 가서는 그때는 이제 또 나이가 많죠.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 왕의 신복으로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탁월함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소년은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과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사가랴인가요? 이렇게 세 명이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고 다니엘과 그 나머지 세 친구 그 네 명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를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혜예요. 근데 세상적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뭘 또 주셨느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진짜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계시와 연결되는 현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환상과 꿈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꿈을 꿨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을 봐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에게 그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학문을 깨닫고 거기서 서적을 깨닫고는 세상적으로 축적된 지식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책과 또 여러 가지 배움들을 통해서죠, 세상에서. 그런 결국 과거의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게 일반적인 지혜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던 탁월함은 뭐냐? 그런 경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즉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탁월함입니다.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죠. 다니엘서 뒤에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앞에도 보면 다니엘서 2장에도 그렇고 보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왕의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왕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그는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탁월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요셉에게도 발견됩니다. 요셉에게도 발견돼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셉에게도 이런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주셨고 다니엘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탁월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또한 메대에서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사실 이 메대라는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원래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왕조에서는 전 왕조의 고위 관료를 쓰지 않죠. 숙청하죠. 그런데 그는 다니엘에게는 특별함이,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니엘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함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유가 뭘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그게 이제 다니엘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인재 발굴 프로젝트에 발탁되어 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근데 왕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진수성찬이죠.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이 먹는 고기와 왕이 먹는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 당시 술과 고기는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뒤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고 또 로마서에도 보면 고기 묻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오면 싼값에 팔려요. 싼값에 팔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또 고기가 유통되는 경로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직접 키우든지 하지 않으면. 그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왕이 먹는 음식은 더더군다나 왕은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래서 그 신전에 먼저 바쳐주고 그리고 나서 먹는 거예요. 고기를.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왕의 음식, 이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으면 그건 되게 좋은 혜택이죠. 좋은 혜택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신앙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라보고 그걸 거절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입장에는 혜택인데 그에게는 그게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먹지 않기로. 먹지 않기로. 사실 먹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일단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리고 왕궁에 있어요. 누가 비판하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뜻을 정한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기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겠다고 자신들을 관장하는 그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해요. 그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죠. 그 뜻대로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다라는 게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스스로 이거를 커밍아웃 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왕의 음식. 바벨론인의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것.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문화입니다.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사를 다 하는 거 그게 편해.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정해놓은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또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게 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죠? 즉시 심판받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에요. 단순히 어떤 재물적인 손해를 넘어서서 뭐 다른 어떤 손해가 아니라 목숨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결단한 거예요. 과감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속적인 그 문화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세상의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냥 내가 자유롭게 쉬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있죠. 기독교에 큰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은 기독교적인 베이스에 세워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활절과 성탄절을 또 나라의 절기를 지켜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는 처음에 이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스터 할러데이가 되죠. 이스터는 사라지고 할러데이만 남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스터 할러데이를 왜 기다립니까? 이스터를 기다리세요? 할러데이를 기다리세요?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시즌만 남아요.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 스스로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건 마음 없는 형식이지 형식을 지키는 것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형식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또 경건의 생활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나면 뭔가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저도 솔직히 젊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런 생각했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형식이 없으면 내 마음이 쉽게 무너져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만큼 연약해요, 우리는. 그 세상은 계속해서 이스터보다는 할로데이에 집중하게 만들고 크리스마스보다는 시즌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굿프라이데이 좋아. 굿프라이데이가 좋은 의미는 맞아요. 근데 그 전체를 그 할로데이를 다 묶어버려서 이스터는 그 안에 껴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한 날이 돼버린 거예요. 휴가에. 크리스마스보다 뒤에 박싱데이를 붙여놔가지고 쇼핑을 준비하는 날이 돼버렸죠. 교묘합니다.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또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온 그것들을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식에만 천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더 채워넣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세상과 똑같이 주일과 절기를 보낸다면 그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의 전통은 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기억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맞더라. 전통이라는 것을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전통이라는 것은 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물론 지키는 방법이나 이런 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없애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 주일이며 또 절기며 또 개인의 경건의 생활들,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돼서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distinguished 해가지고 이게 distinguish가 원래 구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탁월함을 주시는 거죠. 탁월함.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 다른 삶의 원칙,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원칙, 이게 교묘하게 나를 이렇게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지키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 타고남은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그 지혜를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 그가 뜻을 정해서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내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감으로써 스스로를 구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구별되게 하십니다.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탁월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시적으로만 그 탁월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게 아니라 다니엘이 60년의 시간을 동안 그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로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이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을 모함하는 다른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에게 정말 고발하고자 했는데 다니엘은 전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생활이나 일을 처리하는 거나 뭐에 있었어도. 근데 그에게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 모든 백성이 나만 섬기는 거니까, 나만 진정한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되게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걸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타겟팅한 거예요? 다니엘을 타겟팅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알았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왕에게 이걸 요청했는지, 그리고 왕이 이걸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령이 공포가 됐으니까, 그래? 그럼 나는 반항하는 의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패턴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원칙, 기도하는 원칙. 근데 그걸 하면 난 죽어. 근데 안 바꾼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거예요. 그때 이런 이제 그 기도하는 습관들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이어져 오는 거고,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도 시편에 보면 나와요.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 하기로 결단하고 그걸 계속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때만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신앙의 원칙,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꾸지 않고 쭉 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었고, 그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임하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잠깐 반짝하고 만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기도 패턴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라는 표현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하면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감난산에 가셔서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게 나와요.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로 우리가 이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가 연결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24시간 1440분 또 뭐죠? 하여튼 간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쉬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요, 이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어도 이 패턴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죠.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호흡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필수적인 행위예요. 근데 나 숨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하지 않죠.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숨을 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만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더 기도해야 될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평안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결국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 습관이 무섭잖아요. 습관이 왜 무서워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힘든 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것부터 다 해보죠. 다른 것부터 다 해보고 마지막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 되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긴 하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탁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패턴들을 유지해야 되고 꼭 이게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그 신앙의 원칙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것들, 또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야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셨고, 즉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일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탁월함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것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입니다. 근데 이 탁월함은 어느 때 임하느냐? 내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민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그 탁월함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결단한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가 있으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보지 않는 것은 결단할 필요 없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니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 손해보지 않고 결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거 다 챙겨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탁월함이 훨씬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치를 아는 자는 다니엘처럼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전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정한 신앙의 원칙, 이 부분들 여러분 반복되는 것, 반복되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항상 새롭게 하지 않으셨죠. 절개가 있고 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바뀌는 반복이죠. 반복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만 있으면 못 살아요. 그 반복되는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원칙들, 반복되는 것들,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들, 그거 내가 한번 깨봐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또한 나 한 사람의,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탁월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탁월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그건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 뜻을 정해, 이게 아니라 부모가 뜻을 정해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패턴들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는, 민첩한 마음을 주신, 즉 주님 주신 탁월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고, 또한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